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을 가지고 교회 생활의 3대 원칙, 교회 생활의 영적인 3대 원칙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머리의 권위, 몸의 교통, 그리고 생명의 공급이라는 부제목입니다. 말씀을 본문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부터 21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21절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만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그는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영적인 3대 원칙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되세요. Which is his body 되세요.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서 Which is his body.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영어로 처치 모르는 사람 없죠. 이 교회의 어원이 원래 헬라어에서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다 알고 있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전치사죠. 뭐로부터, out of, 혹은 from, by 이런 뜻이죠. 뭐로부터. 그리고 에클레시아를 할 때 이것은 칼레오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크칼레오죠. 그것이 이제 변형되면서 에클레시아로 되었습니다. 칼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다 하는 뜻이에요. 불러내다, 영어로 말하면 call 이런 뜻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흑암의 세계에 있는 혹은 마귀의 세계에 결박당한 우리들 혹은 세상에서 정신없이 육신을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속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아서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그냥 각각 흩어져서 교회를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불러내어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원래 에클레시아는 그리스, 헬라에서 어떤 시민들의 한 모임의 그런 의미에서 시작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세기의 교회를 나의 교회를 my church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다. 이것은 신앙 고백을 말하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죠. 성경대로 잘못 가르치면 지옥 갑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해가지고 이단들이 생기게 되고 뭐 교리적으로 문제가 오게 하는 이 공격을 엄청 합니다. 예, 불교는 사탄의 공격이 없어요. 그 자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서 꼭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곡과 죽증이 있어요. 예, 곡식과 가라지가 있어요. 이거 뭐 제가 이미 다 설교하고 앞으로도 이 전개에 나갈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예. 자,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몸인데 그러면 우리들이 이 그 몸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몸이나 저의 몸에는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팔다리가 있고 몸이 이렇게 있는 기능을 각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모여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물론 팔이 없어도 몸은 몸입니다.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팔다리가 없어도 그래도 그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노말 정상적 바디라고 정상적 몸은 아니잖아요. 이제 예. 아주 그야말로 전신주체장애죠. 제가 얘기하는 건강한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인데 이 예수님 몸인데 몸에는 반드시 지체가 있다 말이죠.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서 비롯된 각양각색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읽은 고린도서 12장에 읽은 본문과 같이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머리의 역할을 하고 손발 다 역할이 다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교회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참 이게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예수님 몸인데 우리는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몸에는 반드시 머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머리가 없는 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복선을 깔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와 교회 구조가 같다는 거야. 예. 머리가 없는 몸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물귀신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몸이 있고 몸이 있으니까 팔다리가 붙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몸인 교회,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한 사람 불러낸 사람들 모여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파크에 가서 잔디밭 위에서 예배드리고 산에 들에서 예배드리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어야 교회는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의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은 모두 역동적이고 효과적으로 그 몸된 교회를 중심해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 필요한 것이죠. 건물만 잘 지어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병들어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범죄하고 그런 집단들이 건물만 자랑하면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성령 미석을 자랑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 신앙이 자랍니다. 안 그러면요 백날에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세월만 허송세월 보냈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실 때 그때 누락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를 갈면 슬피 울잖아요. 그래 목회자의 이 사명이 여러분들은 돈 버는 재주를 더 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목회자의 사명이 중차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좀 가난하게 살고 좀 병들어도 언젠가 끝이 옵니다. 많이 살아봐야 100살이고 80이잖아요. 90이잖아요.
그러나 이 우리가 죽은 이후의 세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이 땅에 잠시 사는 목사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니 이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는 돈 벌러 세상에 눈이 부르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오직 말씀만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 받은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그 영혼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으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이란 말이야. 그럼 마귀가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예? 그 생명길로 인도하지 못하게끔 건강을 공개하고 재정을 공개하고 가정을 공개하고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주의 종을 위하여 그냥 강 건너 등불 보듯이 하면 안 돼요. 예,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저 오치만이라는 분은 그 이름은 모르는 분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유명하잖아요. 오치만이의 그 생애는 20년 이상 감옥 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만 얼마나 강가에서 병든 몸을 가지고 그 영의 세계에 대한 용서를 저술하는데 본격이 사탄의 말을 만하는지 말로도 알 수 없어요. 결국 감옥에서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나 그 책을 남아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고 있죠. 본인은 좁은 길로, 감옥의 길로, 순교 길로 갔지만은 남아있는 거. 수많은 영혼들이 그 책을 읽고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마귀 역사 같은 사람은 신학적으로 이단성이 어떻게 하지? 저는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 귀 있는 자는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수여받은 유기체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다. 우리가 생명을 얘기하면은 딱 생각해, 그냥 동물의 생명, 인간의 생명, 풀의 생명,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은 세 가지입니다. 조에의 헬라어로 조에의 생명이고 조에. 그리고 퍼시케의 생명이고 비오스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생명은 divine life예요. 신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생명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악동한 저런 사람도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런 생명 말고 동물의 생명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우리는 같은 생명이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생명이 더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조의 생명이에요. 이거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디바인 라이프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됐습니다. 그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꼬역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불쌍하죠. 주님 보실 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풍성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받되 풍성히 받기를 원한다고 하죠. 생명만 겨우 받아가지고 근근히 그는 예수는 나의 구세주며 구원받아 감사하면 할렐루야 하라고 자기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생명은 있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발바닥도 적시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거야. 여러분도 생명이지만 생명이다 생명입니까? 육체의 생명. 조의 생명은 퍼지게의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이다. 바이올로지 이것은 그 생물학적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도 몸이 감기가 오고 코로나 오고 찌푸둥하고 하면 그 기능이 약하잖아요. 똑같죠. 그러면 회사에 가도 퇴근만 시간만 기다리고 결근하고 작업의 능력 오르지 않고 그렇잖아요. 육체의 생명도 힘이 없으면 그런 거와 같이 그러다가 나중 병 깊이 들면 죽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의 생명도 풍성하면 기도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될 텐데 교회를 섬겨야 될 텐데 아버지요. 근데 자기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영의 생명이 풍성하니까 예수님은 우리 개인적인 생활보다도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데 관심이 먼저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있다는 거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달러가 많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이걸 자꾸 원하지만 주님과의 그 길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가지도 평안이 없는 거야. 건강은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게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목회자는 이걸 깨우는 거예요. 욕을 듣든 말든 상도가 떠나든 말든 이거를 깨우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비인을 맞춰 죽으면 사람들 모일지 모르지 주님께서는 눈 가짜다 싹 뿌리 다음에 끝나는 거야. 그럼 목회자의 길이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사건 목자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면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야, 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몰려오구나. 유튜브에 독자 수만 명,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트럭으로 있는 쭉정이 보도도 한 줌의 알곡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알게 되면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생명의 길은 좁다는구나. 멸망의 길은 넓구나. 그게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 이 땅에서 성공했다, successful, 성공적이다 할지 몰라도 주님 보실 때는 쭉정이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북대기에 뭡니까 이게 선풍기 말고 바람 돌리는 게 있잖아요. 다 날아가. 키를 치면 날아가 버려. 조금 시험 들면은 떨어져 버리고 환란 오면은 침체되고 자기 중심이 때문에 생명을 받아야 돼요. 이 생명을 어디서 받느냐? 청와대에서 받느냐?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아니면 유명한 그러한 백화점에 택도 없습니다. 이 음부의 건재해하지 못하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크든 작든 생명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좀 그 부분에 홀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체를 만드실 때에 한 종류로 만드시지 않고 지체마다 기능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만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입만 달고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생긴 사람은 웬만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눈이 약간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이 작아 째져 그래도 눈은 눈이요. 입이 크든 작든 눈이요. 흑인이 얼굴이 시커먼 말든 얼굴이 있는 것이고 귀가 약간 먹어도 귀가 있는 것이고 다들 달고 있잖아요. 기능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도 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 보실 때 은사가 다르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사명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하고 다 달라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크든 작든 이것이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쪄가지고 잘 먹고 이게 건강한 것하고 살찐 것하고 다르잖아요. 교회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이 몸인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서렌더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보실 때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이 병이 들지 않은 사람이 모여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건강한 사람이 모이는데 막 사람이 모이는데 병든 사람이에요. 곳곳마다 상하고 그 스포를 썩어가고 막 이런 분들이 막 있으면 어지럽습니다. 그러면 이 건강하다는 말은 뭡니까? 지체 하나하나가 다 건강인데요. 저도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한의원에 침동하자고 그러는데 이건 어느 곳이 병들면은요. 내가 다른 데 아무리 건강해도 쩔뚝거리고 다녀야 돼요. 아픈 거예요. 거기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건강하지만은 거기에 집중돼가지고 온몸이 병은 안 들었지만은 온몸이 병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바람 하나 아파도.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성도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많으면 더 좋죠. 건강하고 많아야 돼. 병든 사람이 곳곳마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머리에 예수님이 머리신데 교회 몸에 머리에 순종은 상관이 하지 않고 많은 사람 모여가지고 불평하고 그냥 판단하고 쑥 모이다가 흩어지면 남이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 좀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처음에는 이렇게 좀 갈등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너무나 필요한 메시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우리는 복받아라 하고 붕붕 띄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버블입니다. 며칠 못 가요. 몇 달 못 가요. 거품은 특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거품은 꺼지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끊이지 않고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내 인생의 말씀의 길이요 발의 등이요 같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등불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갈 길을 옳은 길을 말해요.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아서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몸에 팔다리가 지체가 있잖아요. 눈과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다른데 불구하고 이것이 말없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야 귀 떼기 하면서 귀를 보고 입이 말이야 너 말이야 왜 그래 귀가 축 처지고 그렇게 생겼어? 이서나 마나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말없이 그냥 입은 입을 역할을 하고 귀는 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몸이 이루어가는 같이 그 해도 또 마찬가지야. 불평분자가 있어가지고 교회는 숫자는 차 있는데 보니까 비판하고 말이죠. 성도들 사이에 생명의 교통 없고 이게 좀 설명합니다. 이제 이러면은 병든 교회입니다. 병든 성도들이 있으면 병든 교회가 되는 거야. 자, 이런데 그러면 건강하려고 그러면 그 원리가 있어요. 왜 그래? 제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손도 발도 모든 눈이라든지 뭐 시력은 좀 약할지라도 청력은 좀 약간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붙어 있을 곳에 붙어 있어서 기능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잘 못 듣더라도 뭐 두 번 들어도 그래도 귀가 있고 듣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귀가 없어졌다 잘라져가요 막혀버렸다. 이거는 특수장애인 돼버리잖아요. 귀가 안 들린다. 귀머거리잖아요. 말을 못 듣는다. 벙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열려 있으니까 말은 좀 어눌하고 수들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우리는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도 세상의 것은 건강한 귀, 건강한 눈, 건강한 모든 기능을 가지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3대 원칙, 교회 생활의 3대 원칙은 나와 머리의 관계입니다. 나와 머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 머리가 지시한 대로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자, 머리와 이 몸의 관계는 순종의 관계고 또 둘째 원칙은 나와 이 몸과 교회 성도를 몸과의 관계는 어떤 생명의 교통의 관계입니다.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세 번째, 나와 성도들과 지체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또 생명의 공급의 관계입니다. 자, 이건 설명을 해야 이해할 것입니다. 세 가지 원칙입니다.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복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아야 천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 원리는 전혀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뭐 잘 풀렸다. 이거는 가짜 복이에요. 사탄이 주는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머리에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덜렁덜렁 살아가는데 막 복을 주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망하게 하게요?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머리의 관계는, 머리는 예수님이죠. 순종의 관계예요. 자, 만일에 교회에 등록돼 있거나 아니면은 교회에 참석하고 한 해 어느 교회 다닌다 이렇게 구성원이라고 할지라도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전혀.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크게 따지면 세 가지죠. 말씀과 성령과 목사를 통해서. 그 목사는, 주의 종은 말씀과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딜리버리 하는 거야. 심부름꾼이에요. 자기가 교리를 만들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건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이 말씀과 성령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성도를 먹이는 거야. 이제. 이게 먹이는데 그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머리를 알아라 말이야. 머리에 순종하라. 이거는 하지 않고 알아서 살아라.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이건 완전히 가짜 목사예요. 하나님 말해서 나이로운 목사예요. 사건은 목사예요. 성도들 마음은 말든. 이렇게 하는 사건이잖아요. 욕을 먹어도 어떤 좁은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도의 영혼을 바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참 목자의 길이 아니겠어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막 그래도 된다 했을 때는 그 사람 망하면 모든 그것이 부메랑 되어서 심판이 주의 종에 올 거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상관이 없이 머리가 명령한데, 주사님, 권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섬기고요. 그 다음에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11조 감사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좋습니다. 뭐 당신 안 와도 사람 차 있으니, 이렇게 하면 가짜잖아요.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그 핏값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뭐니 해도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온 것도 발로 움직이고 손발 움직이고 눈을 보고 운전하고 이것은 머리가 시킨 대로 따라서 그러지 우리가 복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는 시키는데 루게릭병이 걸려가지고 파킨슨병이 걸려가지고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머리는 오늘 교회가 운전해라는데 손이 말 안 들어요. 다리가 말 안 들어. 예. 그래가지고 악셀레이터를 못 밟아. 못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니까 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머리에, 지시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있고 우리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이 움직이고 활동한 이 모든 것은 그 활동, 존재, 뭐 운용이라고 뭐 좀 이런 단어를 써봅니다만은 이것은 모든 이 머리의 권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몸에 있어서의 머리의 권위를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즉각 그 사람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암으로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암이 몸의 기능 중에 어느 하나가 상해서 죽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간암이 있고 췌장암이 있고 위암이 있고 뭐 암이 많잖아요. 예, 폐암도 있고 유방암도 있고 장암도 있고 어느 하나가 암이 들어오면 그 하나가 망하면서 다른 그 모든 기능도 영향을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예, 그리고 림프선이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뭐하는 병들이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온몸을 잠식하게 되잖아요. 문제가 어느 하나가 병드는 거야. 시장이. 네. 자, 그러면은 이 몸 가운데에 우리가 어느 것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 드는 거야. 심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그 다음에 뭐 뇌도 마찬가지고요. 팔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부분은 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몸만이 머리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권위가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 기억하시 바랍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예, 권위를 무시한 사람은 생명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이 조애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은 평안과 사랑과 용서에 있는 생명이요. 감사의 생명이요. 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권위의 생명에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것도 우리가 발다리가 머리의 권위에 순종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손이 말을 안 들어. 틀어져 버렸어요. 주일인데. 그럼 못 오는 거예요. 이건 병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는 다 순종하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아버지,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머리의 권위에 온몸에 다 순종하도록 원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끝나면 안 돼요. 나도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 혹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성령의 감동에 이렇게 저렇게 성경 좀 말하면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몸만 가르치는 것이죠. 이들은 무슨 교회가 생리학 교실이나 아니면은 건강 교실이 아니잖아요. 그런 세미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구별해서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목회자는 먼저 항상 그 나라 의를 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약간 조금 감기 몸살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 건강하니까. 제가 만약에 너무 심한 발에서 해가 쓰러지다면 오늘 예배는 못 드린 거예요. 부교육자가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주야. 이 건강이 있으니까 내가 이 강단에 섰는데 그러면 건강 주신 이유는 영적인 이 세계를 알리라고 건강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면 아버지 내 생애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냥 어디 가서도 흔히 주워 담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비밀에 가려진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이 막 keep awake 깨울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생애를 마지막 써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평안하세요. 이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고 적어도 목사나 선교사나 우리가 주의 종이 가는 기도가 되면은 생명을 쏟아붓도록 역사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거짓교회 비오스의 생명만 그만 잔뜩 받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생명을 받고 돌아갔어. 예수의 생명은 디바인 라이프,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가지고 예수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잖아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심 먹어보세요. 별게 아닌데 근심 꽉 눌려보세요. 그러면은요 우울증 확 와버려요. 예수의 생명은 근심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돈이 풍성하면 행복합니까? 조금은 낫겠죠. 든든하죠. 그러나 우리의 예수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주님이 하신다. 계획이 계신다. 함께 하실 거야. 버리지 아니하신다. 채우실 거야. 왜? 나는 예수의 생명을 내 생애의 가장 첫째로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를 축복하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직장 별일 없고 월급 올라가고 페이면 잘 되고 아이들 잘 자라고 이것은요 육신의 후식계예요. 비오스의 생명의 수준입니다. 저의 생명의 수준으로 주님을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먼저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아이야요 요셉의 영의 축복을 대대로 흘러가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소서. 아이들 잘 되게 하소서. 훌륭한 변호사, 훌륭한 닥터가 되게 하소서. 중요한 게 아니고 훌륭한 믿음이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소서 할 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지금 나눕니다. 이것은 머리가 시킨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몇 명 모였던 간에 주님 보실 때에 라오디게 교회 사대교회냐 아니면은 빌라델비아 교회냐 스무나 교회 이걸 보시는 거예요. 7교회 중에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가 크냐? 이야 이거 메가 처치구나. 내 감동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 모아? 어떻게 그 설교를 잘해? 이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5명이 10명이 100명이 모이든 간에 건강한 사람 모이는 거 됐다. 너희는 빌라델비아 교회구나. 내가 다시 오실 때 내가 성문화 교회나 빌라델비아 같이 내가 너희 시험을 맹케하며 대환란을 맹케하면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니에요. 생명이 흘러나가야 돼요. 이기는 생명이요. 소망의 생명이요. 낙심 가운데 낙심이 있죠. 저도 인간이 왜 없겠어요. 낙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이 흘러내리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사도 미국에서 15% 이상이 우울증 걸리잖아요. 목사가 의인입니까? 다 죄인이잖아요. 생명을 받아야 돼요. 자꾸. 자, 죽은 생명을 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그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기가 없습니다. 살았으면 살은 것이고 죽으면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사대교회가 지가 아무리 빨딱빨딱해가 살았다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 하면 죽은 거야. 사람이 볼 때 저 교회 아이고 죽은 거죠. 그러면 주님이 살았다면 산 거예요. 주의 생명이 흘러가서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낙심을 이기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 생명이 있습니까? 퍼쉽게나 비오스의 생명이 있지. 교회의 생명은 바닥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우리의 영적 생활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나와 몸과의 관계는 교통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교통이라고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어려워요. 같은 말을 하도 말이 있고 말이 있습니다. 어디다 액센트를 주느냐에 따라 있습니다. 밤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만약에 먹는 밤을 보고 밤율자잖아요. 밤을 보고 밤이다 이러면은 발음을 좀 똑바로 하세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한국말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 교통이라는 것도 교통이라고 하면은 좀 달라집니다. 트래픽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포테이션. 이 교통이요. 사람을 운반하고 차나 뭐 이것을 우리가 교통이라고 그래요. 교통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그냥 어느 출석했다,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 나는 이 몸과에 있어서의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나는 서로 교통,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대화, 소통. 뭔가가 점심을 간단히 먹더라도 뭔가가 짧은 시간 동안에 소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소통이냐? 말만 소통이 아니고 영적인 교제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입이 있는데 입이 말하기를 야, 너 귀라고 하지 않고 그것도 좀 깎아서 무시해서 귀때기라고 해요. 야, 귀때기 너 이 사람 하나 말이야. 이렇게 하는 입은 있겠어요? 그냥 말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그냥 나온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게 서로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찬양대 줄리에드 언제 나온 사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입의 역할이나 눈의 역할 말고 또 다른 역할이 또 필요하잖아요. 역할이 다 건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얘기가. 그래서 인정하는 것으로 나만 잘난 것이 아니고 나도이즘 나만이지는 아니고 너도이즘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너도이즘 너만이즘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우리는 우도이즘 아마 이런 말은 제가 처음 쓴 거예요. 우도이즘 우리끼리다 우도이즘. 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 정말 필요해. 저 사람 있으나 마나 하면 안 돼요. 이건 이미 병든 거야. 저 사람은 자리만 채워. 이건 병든 겁니다. 뭔가에 하나님은 역할을 주신 거란 말이야. 눈이 피곤하니까 김 목사 오늘 난 눈 좀 피곤해. 그러니까 오늘 내 눈을 역할을 좀 쉬고 싶어. 네 알아서 운전해 하면 저는 못 오는 거야. 근데 내 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다른 지체들에게 말합니다. 다리가 좀 아픈데 요새 뭐 좀 수고한다고 해서 바쁜데 다리가 아픈데 오늘 운전하지 말고 쉬지. 대리 운전하지. 너무 쉽게. 이거는 지게 병든 거 아니겠어요? 서로 교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특성, 다른 사람의 그 지체에 대한 역할을 인정하고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일 이런 교통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나홀로 신앙이 돼요. 자칫하면 카인의 영을 받아가 뜨돌이 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 돌고 저기 돌고 굽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판단과 지식은 늘은데 실제로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홀로 사는 거, 이거는 어느 기간 동안에는 골방이 필요하고 어느 기간도 사막의 영성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다시 몸의 지체로 돌아와서 이 몸된 교회도 저 지체에 헌신하고 건강한 지체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과정이지, 계속해서 무슨 수도서도 아닌데 계속 평생 교회는 제끼놓고 홀로 가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고 홀로 산으로 가고 홀로서 밥 먹고 혼밥 먹고 홀로 영화 보고 혼영, 홀로 산책하고 혼산, 뭐 혼자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치면 혼삼, 리을명, 혼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혼자 꿈꾸고 혼몽, 꿈은 혼자 꾸지요. 근데 막 뭐냐면 뭐든지 혼자서 기도 되고 눈도 되고, 야 김 목사, 너 눈이 요즘에 침침한데 눈은 가만히 있으라. 내가 귀가 눈 역할을 할게. 이게 말이 돼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각각 자기의 기능 역할을 갖고 최선을 다할 때 그 교회는 주님께 살아있는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교통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1년 365일 항상 언제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가 될 때에 며칠 너무 눌려있다, 그런 걸 느끼신 적이 있어요? 꼭 눌린다, 뭔가가 꼭 눌리고 어떤 그 시험이 오는 것 같고 하는데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누군가의 지체에 영적 생명의 교통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은 서로 교통의 관계입니다. 지체끼리 생명을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체라고 하면 어떤 성도가, 이렇게 쉽게 말할게요. 어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감동이 왔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위해 기도하는데 아버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채널을 항상 열어놓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내가 이런 기도가 왜 나오지? 집사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막 기도하는 거. 나중에 어느 우연한 기회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상한 게 아니죠. 생명이 지체의 기도를 통해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몸의 생명을 통하여서 의지하며 지체들을 통하여 생명의 공급함을 받는다, 이 원리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교회의 영적 3대 원칙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지체와의, 다른 지체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공급만 받으면 안 돼요. 보통 이런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저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집사님 기도 많이 한다면서요, 나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줘. 권사님 기도 많이 해줘. 빡세게 기도하잖아.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의 생명을 공급받았으면 내가 컨섬션, 소비자만 돼서 안 돼요. 컨슈머만 돼서 안 돼요. 내가 스플라이어 되죠. 공급자도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공급받은 만큼 공급자가 되어서 기도 남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은.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3대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교회에 소비자만 많고 공급자는 적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와해되고 파행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에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기도가 필요한 사람만 있어. 기도를 서로 쌍방이 교호작용으로 주고받습니다. 생명을 받으면은 서플라이어 돼가지고 나도 생명을 공급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받기만 원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건강교회가 안 되고 건강교인이 안 됩니다. 건강교인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삶 속에서 새끼는 먹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참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델링이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우는 자들은 MOUR에는 mourn이었어요. mourn with those who mourn 됐어요. 그러니까 애도하는 자들과 함께 애도하라.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집사님의 즐거움이 권사님의 아들이 지금 뭐 아이비리그 들어간 거야. 권사님이 막 너무 햄버거 좋아하는데 지금 이 지체인 이분은 뭐 니는 이거 뭐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하고 돌대가리인데 참 정말 참 시험이 드네. 낙심돼 이래 안 되는 거. 그럼 죽어. 지체로서 그 즐거움이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안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의 슬픔이 있는데 강건한 등불하면 이건 지체로서의 역할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즐거움이 나도 즐거워야 되고요. 그 사람이 슬픔이 있으면 나도 슬픔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면 그 기도의 생명이 그런 그 지체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몸된 교회라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고 또 생명을 우리 수여받는 그러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교호장으로 영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이론이라는 것은 오늘 한 4, 5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메시지는 교회론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그 사람이 1등 교회입니다. 최고의 교회입니다. 그럼 머리는 상관없고 그는 머리의 그 역할을 목으로서 목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종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성도끼리의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돼요. 어려울 때 이상하게 힘이 나네요. 누군가가 목사님 기도했습니까? 예, 기도할 수도 있지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부터 좋아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히브리 13장 17절이죠.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과 복종하라 이랬어요. 성도들이 이 말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인도하는 목사들이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과 복종하라.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 유명해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이잖아요. 신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또 성경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들에게 순종과 복종하라. 뭐 지가 잘나서 지가 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머리는 최고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과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들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했습니다. Keep watch. They keep watch. 깨어 있기를 이 말이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니는 자지마. 니는 직장에 가 있지만 좀 쉽게 말하면 니는 세상에 바쁘지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아니 청산 어카운트예요. 이것은 자신들의 문제인 것처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그 종들의 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되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네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뭐 좋은 데가 못 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No benefit to you. 너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영혼을 머리와 몸의 관계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주의 종들이 너희들에게 인도할 때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 하나님으로 또 말해 세상으로 말하자면 순종하지 말아요. 하나님으로 또 말하자면 순종하라. 왜? 저들은 그렇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서 생명의 교통을 위하여, 주의 종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주의 종을 얘기하자면 교통을 위하여서 자기들이 문제인 것처럼 놓고 막 기도한 거예요. 지 문제가 아닌데. 그런데 너희가 그들에게 기쁨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 근심거리를 주느냐 말이야. 왜 자꾸 딴지를 거느냐 그러면은 no benefit to you. 너에게 결코 영적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네가 세월은 지나도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지 않냐고 천국문을 기꺼이 긋더니 늦거니 열고 들어갈 수 힘이 없느니라. 저는 많은 말씀을 제 나름대로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정리해서도 가르칠 때가 올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
뭐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저도 뭐 과거에 알았겠습니까? 저도 신학 공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데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본적인 것 가지고도 아직 패러다임 바뀌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의 구원, 예수 피로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나라와 천국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 또한 스스로 합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 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absolute fact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절대적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고, 지체들은 서로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또 공급해야 됩니다. 기도로 공급해야 됩니다. 이 교회 생활의 3대의 원칙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교회 생활에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